오늘은 주후 2021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오늘의 주일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3장 8절에서 12절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천 5918년입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요. 개천 5918년이 나온 것은 우선 개천은 지금 서력 우리가 이제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로 2021년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다가 이제 2333년을 더하면은 이제 거기서 하나를 빼면 단기가 됩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한 해죠. 그래서 단기로 말하면은 이제 4353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1565년을 더 앞으로 가면 이제 배달이란 나라가 개국된 그런 해가 바로 5918년 전입니다.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5918년에 지금의 시베리아 바이카로 부근에 사시던 환웅천황의 그 환웅 부족들이 약 3,000명이 환인 천지의 명을 받고 지금의 백두산 백두산 부근 그것은 이제 신시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베델 나라를 개국하고 그 뒤로부터 이어서 현재까지 약 5918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개천절은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 10월 3일이에요. 음력 10월 3일 그러니까 5918년 전 음력 10월 3일 날 그 10월 3일을 상달 상일이라고 합니다. 그 상달 상일 날 그날은 사실 환웅천황의 생신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개국일로 개천이라는 의미는 무슨 하늘을 열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은 지상 천국 내지는 지상 낙원 또는 아주 정말 위아래가 없이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아주 새로운 그런 신기원의 나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제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나라는 나라인데 그냥 그 당시에 지상에 살던 그런 미개한 민족들의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그 영적으로 개화된 막 그러한 민족의 나라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천 5918년이 됐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대종교를 비롯해서 여러 종파들이 마치 이 날을 단군 왕검이 아까 얘기했죠. 2021년에 2333하면 4353년인데 단기. 그러니까 단기 4353년 전에 마치 고조선을 개국한 날로 그렇게 잘못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력으로 제정한 게 이제 제헌의회가 잘못한 것인데요. 국경일을 제정하면서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우상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이든 환웅이든 이분들은 우리 민족의 나라를 여신 개국 시조들이지 이분들은 우상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무슨 신으로 섬긴다든지 그분들이 무슨 우리 민족을 지금도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서 거기에다 대고 제사라고 거기에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우상 숭배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큰 죄악이에요. 사실은 이 민족을 이 땅에 이렇게 심으시고 이 나라를 열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번영케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우주 만유의 주인이신 모든 우주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끈덕지게 살아남은 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수백만 거의 천여만에 이르르는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아직도 찾질 못하고 있어요. 땅을 얻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진짜 전쟁만 일어나면은 모든 거의 상하가 똘똘 뭉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약 936회,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936회 이상의 침략을 우리가 외세로부터 받았는데요. 이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뭐 그렇다고 우리가 침략만 당했고 토끼 민족처럼 그냥 무슨 너희는 항상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불쌍한 민족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박모시라는 그 어떤 학자께서 우리 민족이 대외 정벌을 몇 번이나 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 소위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그분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이 해외로 외국을 정벌했던 것이 약 60여 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맨날 침략만 당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도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관계에 따라서는 그렇게 다른 나라의 정벌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무교 시대, 지금의 이제 샤머니즘을 말하죠. 고대 무교 시대에는 그래도 우리 민족은 경천애인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기독교적으로 봐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경천애인이라는 게. 근데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어떤 면에서는 조금 틀린 면도 있죠. 불교 시대는요, 그래도 그 스님들이 그 절에서 목탁만 두들기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시다시피 호국 불교라고 해서 이 스님들께서 그야말로 무기를 들고 외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금산에 가보시면 금산 700 그 의사의 그 무덤, 700 의사총을 가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당시에 유학자인 그런 분들과 또 스님들이, 물론 이제 유학자는 조원희를 대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규 스님을 대표로 하는 두 세력이 뭉쳐가지고서 얼마나 일본인들하고 처절하게 싸웠는지 700명이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전사하면서 일본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호국 불교의 정신이 강했던 민족입니다. 6.25 시대에도 아시다시피 선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비는 경천애민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1200만 명, 그 다음에 아마 가톨릭이 약 5, 600만 명 될 겁니다. 그러면 인구의 거의 한 30% 이상이 크리스찬들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기독교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 지배층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제2위에, 미국을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OECD 안에서 이미 무역 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BTS를 비롯해서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K-드라마, K-팝송, K-패션, K-화장품, 난리도 아니에요. K-반도체. 지금 한류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뿌듯하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열고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 민족을 지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민족은 정말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어린 분들은 도대체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길래 그랬냐 이러지만 그때는 지금 보릿고개라고 해서 밥을 쫄쫄이 굶을 때가 많았고요. 그때는 라면 하나 먹는 게 아주 무쌍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라면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5학년 때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봤는데 이야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빈곤했습니다. 연필을 볼펜 깍지를 볼펜을 이걸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연필 그 몽둥이를 그 조그만 몽당이라고 하죠. 몽당 연필을 거기다 꽂아갖고 쓰고 다녔고요. 밥 못 먹는 애들이 도시락을 못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미군한테 지원받은 그 옥수수
강냉이 가루로다가 그 옥수수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도시락을 싸갖고 왔다고. 그 나중에 미국 가서 그걸 한번 실컷 먹어봤는데 역시 어릴 때 그 맛은 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민족이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남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남을 지원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한테 손 벌리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베트남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 백신을 지원해 달라고 거의 공갈 수준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 손 벌리는 나라들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 예산을 외국에다가 이렇게 풀지 않으면, 왜냐면 세계에 나와서 잔뜩 물건만 팔아먹고 하나도 지원 안 한다면 얼마나 정말 못된 나라, 짠돌이 국가 이렇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베풀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상업의 원래 원칙이에요. 미국이 이제 삼성 LG한테 반도체 기밀을 넘기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요. 자동차의 한제 삼성, LG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SK.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비밀을 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한 거죠, 사실. 얼마나 그 고귀한 기밀이겠어요. 돈이 수십조 원이 들어간 그런 그 개발 연구 자금이 들어간 건데 그걸 내놓으라다니 미국도 좀 너무하긴 너무한 것이죠. 어쨌거나.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 됐지만 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실 우리 선열들이 나라가 망한 뒤로 일제 때 만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해외로, 멕시코로 떠나가지고 저는 그 미국 독립투쟁사를 읽어보면서 놀란 것이 그 당시에 정말 청소나 하고 정말 그 참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던 그런 분들, 장미를 따면서 손이 막 그 장미에 가시에 찔려하고 피를 줄줄 흘리고 선인장을 따느라고 온몸에 가시 투성이가 됐던 그런 노동자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부터 청산리 전투만이 아니에요. 우리 의병부터 시작한다면 의병들 수십만 명이 외놈들의 총칼에 죽었습니다.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돌아가신 그 선열들의 그 가열찬 투쟁, 조금만 우리가 빨리 그 반도로 진입을 했더라면, 우리 광복군들이 한국으로 쳐들어왔더라면 당시에 일본군들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했더라면 우리가 완전히 남북이 통일이 됐겠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과 북이 소련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 간에 대립하고 서로 간에 쟁투하고 서로 간에 쌈박질하다가 결국은 무슨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념 대립을 하다가 이게 좋다 아니 공산주의가 아무리 좋고 자본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이념을 위해서 결국은 서로 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북을 분단시키고 말았습니다. DMZ 가보시면 그 얼마나 이 민족의 불행한 그 현실이 정말 피눈물이 솟구칠 정도로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회원님들 다 데리고 성도님들하고 한번 꼭 DMZ 가서 그 현장에 그 남방 2km 마지막, 저 북방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방 2km 마지막 그 선에서 북쪽을 한번 바라보면 얼마나 이민족이 현실적으로 지금 비극을 겪고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남북 전쟁을 해서 수백만이 죽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정말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북한이 얼마나 아시다시피 그곳이 기독교가 부흥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은 세계 기독교 역사의 기적 같은 역사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거의 파멸시키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의 그 동상이 전국에 14,000개인가가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이런 그 정말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남한에서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다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큰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이 남북 분단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통일 뿐입니다.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한 내도 이 좌우익 이념 대립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물어뜯는 것이, 여러분 요새 뭐 대통령 선거 정말 그 경선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같은 당에서도 싸웁니다. 뭐 남의 당하고 싸우는 거는 기본이고 좌우익의 이념 대립 또 종교적인 갈등은 또 얼마나 심해요. 기독교가 불교를, 불교가 기독교를, 또 뭐 정말 유교는 유교대로, 또 천도교는 천도교. 하여튼 우리 민족은 종교 백화점인데 이 갈등이 치유가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멀어지고 점점점 기독교는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도 마음에 사랑보다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불행한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 남한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북한을 용서할 때도 됐습니다. 사실 물론 뭐 김일성이가 죄를 저질러서 전쟁을 일으켰고 스탈린과 모택동이가 동조를 해서 지원을 했고 물론 미국도 미군을 에치스9을 그어서 빼버린 것이 사실은 잘못이죠.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민족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제는 남북 간의 전쟁을 다시는 겪지 말고 남북 간이 서로 경제를 개발하고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를 개발해서 북한도 이제는 제대로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세월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쪽도 종교의 자유를 풀어놔야 돼요. 종교의 자유를 막은 나라는 잘된 나라가 이제껏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교 시대에 우리 성리학 믿은 주작 믿은 지배층들이 얼마나 천주교를 핍박했습니까? 수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교의 지배권은 다 넘어갔잖아요. 몽고가 그래도 세계를 그래도 180년을 지배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종교적 관용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남북 간의 전쟁을 하들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북한도 이제는 그냥 기독교 믿도록 허용해야 돼요. 지금은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북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랑의 불시착본 젊은이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자기네 나라를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고 그 드라마 보고 사실은 거기 나오는 북한군들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이야 북한도 인간적인 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그 외상이었던 사람이 그거를 드라마를 3번인가 봤대요. 사랑의 불시착.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 북한군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빈이한테 북한에서 상을 줘야 될 텐데 아마 자기네들을 이렇게 정말 체제 비교해서 자기네들은 아주 못 사는 나라, 한심한 나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그렸다고 생각하는지 그 드라마는 완전히 북한의 금서 목록에 있듯이 금지 드라마 목록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전쟁을 지금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차하면 쳐들어가서 그
지도자의 목만 따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헛된 망상을 하는 자들은 전쟁이 나서 100만 명 죽든지 말든지 뭐 남한이 파괴되든 뭐 북한이 파괴되든지 그 결과에 어찌되거나 나만 살면 된다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망상가들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끔찍한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매일 새벽마다 저희 교회는 남북이 통일되도록 통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온 땅은 8절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죠. 세계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루아침에 통일시키실 수 있죠. 근데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 35년 몇 개월을 겪는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신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 민족을 정말 이렇게 독립시키실 것인가를 의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탱자 그냥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정말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후세에 큰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폐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뭔 수로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민족들의 사상을 부여하겠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슨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즉 하나님 사상,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말씀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민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 남북전쟁의 동족 상전의 그 피 흘린 비극을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면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복음 선교를 가야죠. 복음 선교 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냥 기도만 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매일 하나님께 복음 통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첫째는 남한내 이념 대립과 남북 간의 대결을 화해와 용서를 하는, 정말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째, 올바른 통일 이념을 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통일의 방책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천절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개천절은 조선의 개국조인 단군 앙검이나 배달의 개국조인 환웅천황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지 그들을 우상화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배달서부터 시작해서 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대진, 고려, 조선,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숱한 내외 환란과 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이만큼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남북 분단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통일을 대비해서 이념과 정책과 조직 등을 준비해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정말 한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